오늘 요한복음 14장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리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을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그 이날 밤에 잡히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자들과 마지막 자리에서 나누셨던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말씀으로 또 전해주시는 것인지, 그 예수님의 그 뜻이 당시의 제자들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기도로 준비했고, 또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으로 유월절 만찬을 가지시죠. 그리고 세족식을 하시고 그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본을 보이려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 16장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태복음에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긴 내용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의 설교의 내용이 이제 너희는 복이 있다. 가난하고 식민지 백성이고 또 죄인 취급당하고 함부로 취급받던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빛이고 소금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늘의 상이 크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해라. 그리고 봉사할 때는 이렇게 해라. 그리고 말 조심해라. 내 형제들에게 절대 비난하고 비방하고 바보란 소리 하지 마라. 그리하면 큰일 난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죠. 여러 교훈의 말씀을 이제 해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가정생활하고 또 어떻게 이웃과의 관계를 맺으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는데,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제자들과 여기서는 산상수훈이 아니라 다락방 강화 이렇게 해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마지막 가르치는, 근데 첫 가르침에는 많은 무리들이 함께 들었지만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소수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만 함께하는 그 자리였습니다. 그때 이제 첫 부분의 말씀에 해당합니다. 요한복음 14장. 이제 14장, 15장, 16장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주제를 이제 길게 말씀하시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계속 교차해서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그 가르침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오늘 이제 믿어라, 그 믿음을 가져라 이제 말씀을 하시고, 이제 기도해라, 그리고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16장에 보면은 이렇게 또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게 14, 15, 16장에 계속해서 나와요. 기도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또 사랑하라는 내용도 나오고 성령님에 대한 그 약속도 14, 15, 16장에 이제 계속 나오게 되어집니다. 16장 같은 경우에 마지막 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진리의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진리라는 말씀을 이제 진리의 성령, 진리의 영, 모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성령께서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그 영은 진리의 영이다. 16, 17절에 보면 내가 영으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거다. 그런데 그 영은 진리의 영이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너희 가운데 오겠다. 세상은 알지 못하나 너희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을 알고 너희 속에 그 영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래서 모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5장 17절에 보면 15장은 뭐 너무 유명한 그 포도나무 비유 말씀도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르치심이 이 포도나무 그 비유가 그 안에 들어가고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다.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이 14, 15, 16장의 말씀은. 그리고 17장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기도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와 또 자신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긴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첫 부분입니다. 이제 14장의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한번 보시면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십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 보면서 제일 보기 좋지 않은 모습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 보면은 참 그보다 더 부모를 속상하게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그 당시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그 마음에는 뭐가 가득했던 거예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그 수제자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부인할 거다. 그러면 찬문을 끼얹는 분위기 아니겠어요?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죽더라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한 사람한테 대고 너 나한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오늘 밤에 너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그리고 이 자리에 나랑 함께 이 만찬에 참여하는 자 중에 나를 팔 자도 있을 거야. 그때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늘 예수님이 반복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가 너희들 곁을 떠난다. 그리고 내가 고난을 받고 사흘 만에 죽게 되어지고 십자가에 죽게 되어지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제 나는 너희들 곁을 이제 떠난다. 그 말씀을 하실 때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그때 그 제자들이 마음의 근심은 예수님의 부재,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신다. 이게 말이나 될 법이나 한 소리입니까? 내가 가족도 버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자식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장모님과 아내 이야기는 나오지만 자녀 이야기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내 직업을 버리고 내가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내 재산도 버리고 내 친구도 버리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와서 마지막까지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표로 와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하죠. 예수님,
예수님을 따른 우리에게 어떤 보상이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재산을 버리거나 가족을 버리거나 반드시 이 생에서와 내세에서 복이 있을 거다.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100배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첫 부분에 보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다. 그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방금 전까지도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예수님의 좌편이든 우편이든 그 자리를 탐내고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난다. 예수님의 부재라는 것은 제자들에게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면 우리 곁을 떠나시면 제자들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세리 마태는 예전에 일하던 그 세관에 가가지고 내가 3년 동안 일이 있어서 밖에서 다른 일을 보고 왔지만 나 다시 받아줄 수 있느냐고, 내가 다시 세리의 직분에 복귀할 수 있느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와 안드레와 이 제자들은 그 배를 얼마나 크기의 배를 사고 또 그물은 어디에서 사고 또 나와 함께 그물을 내릴 그 동업자들을 또 찾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에게 필요한 거. 예수님이 떠났을 때 이 이야기는 사실은 제자들 곁을 예수님이 떠나신다 했을 때 그 근심이 되는 거죠. 이 표현을 하자면 이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 전부였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제 라는 것처럼 사실은 그 정도까지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5천 명이 막 먹고 남고 막 기적도 보고 듣도 보도 못한 그 가르침을 받고 야 이거 모든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이거 대단하구나. 이거 뭔가 일이 터지겠구나. 나에게 뭔가 좋은 일이 생기겠지. 저 죽은 사람도 살려주는데 3년 따라다닌 나에게 좋은 일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 친동생, 남자 여자 동생이 있는데 그렇게 똑똑했었대요. 그런데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동생들이 있었을 때 여동생은 어려서 남동생은 다 커서 장년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동생들이 있었을 때는 막 집안에서나 엄마 아빠나 모든 동생들도 또 누나와 형들이 기대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일을 할까? 제가 저 사람에 대해서 기대를 했었는데 이제 막상 눈앞에서 사라지니까 그 기대와 꿈이 다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버리면 예수님 좌우편에 왕이 되셔서 좌우편에 있고 싶었던 그 사람의 소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건강하게 그 씨름 대회 나가서 황소를 타왔던 그 어르신들이라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목이야, 이제 건강을 잃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누렸던 것을 잃게 되어지는 거죠. 재산도 그렇고 내 사업도 그렇고 내가 대통령이었다. 그런데 일평생 대통령이 아니라 은퇴하고 이제 그 직분을 내려놓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 근심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부를 누리든 뭐 건강을 누리든 어떤 명예를 누리던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 얻었던 그 것들을 모두 잃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생각하는 자기들이 잃는 것을 통해서 마음이 근심이 됐다는 것보다 사실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예수님의 부재의 자리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께서 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염려와 근심이 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염려와 근심이 없다.
뭐 항상 배에서 생수의 강이 막 기쁨과 평강만 이렇게 나온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까지 그 근심하시고 고통스러우셔서 죽기까지 이제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이 잔 받기가 싫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자리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눈물로 땀으로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기쁨과 감사로 근심이 없이 하신 게 아니라 근심이 돼서 죽을 지경이었다, 이렇게 그 표현하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믿어라. 오늘 주제가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의 열매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근심하지 마라.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게 첫 일성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중요한 거, 저와 여러분이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고, 여러분 세상에서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귀한 것 때문에 서로 빼앗고 막 그냥 전쟁도 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먹고 남을 음식을 주셨습니다. 모든 영예와 모든 부와 모든 풍성한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나가고, 한 끼를 못 먹어서 굶어 죽어나가고, 한편에서는 음식물 이제 남아서 썩어 돌아가는, 그리고 여기저기서 빼앗고 다투고 싸우고 죽이고 분쟁하는, 서로 높이고 존경하고 하나님 주시는 영광과 그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베풀었는데 우리는 그 죄 구덩이에서 살아가는 거죠. 왜 그럴까요? 진짜 먹을 양식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니면은 지식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법을 안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살아남고 잘 된다는, 이래야 잘 된다, 저래야 잘 된다, 얼마나 큰 소리 뻥뻥 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작 중요한 거, 진짜 참된 양식, 진짜 참된 진리, 진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복이 되어지는 그 진리가 없어서, 즉 예수님의 부재가 문제라는 거죠. 사람이 떡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참 진리를 몰라서 아는 것들이 다 많고 얼마나 진리라고 이것이 바른 것이라고 이래야 산다고 잘 된다고 떠들어는 되는데, 진짜 참 진리를 몰라서 우리는 평안을 잃고 늘 전쟁하고 남 미워하고 남 탓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이제 살아가는, 그 죄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아버지의 거할 곳은, 아버지께서 거하시는 곳에 내가 다시 너희를 영접해서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 너희를 영접하러 오겠다. 그러시면서 그때 이제 의심 많은 도마가 얘기합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압니까? 너희가 알잖아.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그 길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유명한 말씀들이 14, 15, 16장에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자리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빌립이 아버지라고요. 그 아버지 하나님,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도마는 주님이 가시는 길을 모르겠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빌립은 아버지께 가는 길이 나다 얘기를 하시니까 그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또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빌립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즉 아버지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이르는 말, 이 말 있잖아요.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다른 많은 본문에도 여러 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말과 그 일을 행하는 것이다. 자, 11절에 이제 믿으라 믿으라를 두 번 다시 반복하십니다. 1절에 보면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말씀을 하시고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어라를 두 번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 안에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자, 믿으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너희가 믿으라. 그리고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죽은 자 살리는 거 봤지? 무리를 걷는 거 봤지? 5천 명 모든 각색 병든 자 고치는 거 봤지? 귀신 들린 사람들 고치는 거 봤지? 내 안에서 행하시는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말씀을 하시고 오늘 설교 주제 말씀이 12절인데 한번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이 세상이 언제 하나님의 나라,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내 마음에 품은 생각과 내 입술에 담는 그 모든 말이 평강의 왕이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그 아버지의 영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 일거수일투족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는 삶, 즉 다툼도 없고 미워함도 없고 오직 사랑하고 또 서로 섬기고 도와주고 위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그 나라가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며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로 살아갈 때 그 나라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보면은 온 세상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을 고대한다. 기대하는 거죠. 바라보고 소망하는 거예요. 왜? 그 나라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있기 때문에.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하고 예수님이 하실 말씀을 내 입에 담고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예수님의 손으로 하실 일을 내가 하고 예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관심을 쏟고 그곳에 힘을 쏟고 성품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그 비결을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 비결은 기도 많이 해라, 말씀 많이 봐라, 착한 일 많이 해라, 공부 많이 해라, 성경 열심히 읽어라가 아니라 누가 그 일을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 이것이 믿음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열매는 어떻게 맺히느냐? 그 가장 귀한 믿음의 열매는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하는 것.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하겠고. 누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합니까?
예수님을 뭐 하는 사람이요? 믿는 사람. 참 믿음을 가지는 사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사랑을 하고 예수님이 하신 용서를 하고 십자가를 질 수가 있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뭐냐?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16,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리이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해라. 나를 시인해라.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 진리의 영으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 육신의 몸은 우리 곁을 떠나시지만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베드로는 나중에 그러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시는데 베드로는 나중에 그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긴 목자신데 무슨 목자라고 고백을 해요? 내 영혼의 목자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영혼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 내 영을 살리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믿으라는 것. 언제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 여러분,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는, 네가 불 가운데 물 가운데로 가도 물이 침몰하지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나는 너를 지키는, 나는 너의 구원자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보배롭고 사랑스러운 존재다. 나는 너와 함께한다. 늘 함께한다. 시편 139편에 보면은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입에 담는 모든 말을 아시고 내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내가 땅 끝에 바다 끝에 하늘 끝에 갈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인도하신다. 내가 주의 영, 성령을 떠나서 어디로 피하고 어디로 갈 수 있을까? 시편 139편 7절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고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앉고 일어섬, 모든 부족함과 허물과 죄도 뭐하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는데 저는 더 기가 막힌 것은 내 모든 입술에 범한 죄, 내 마음에 그 범한 죄를 아시는데도 뭐 하신다고 그러십니까?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그 토저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정말 그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그 사랑,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실 수가 있는가? 무조건 그 사랑이 어떻게 가능한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사람은 너무 몰라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속았네, 내가 속았어. 내가 저 사람, 내가 진짜 저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내가 저 사람 안 찍었지. 한 길 그냥 10길 물길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겠네. 나한테 공주처럼 대해주고 나를 뭐 손에 물 하나 안 묻히게 해준다며. 그러더니 평생 식모로 써먹고 종처럼 부려먹고 봉급도 안 주고. 속았네, 내가 속았어.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실패를 합니다. 왜 실패를 하냐면 이제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모르던 거, 아이고 내가 속았다. 그래서 막 이제 베풀어주고 섬기고 이제 섬기시는 분들이 많이 그런 갈등을 하죠. 그리고 포기하고 지치고 이제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퍼줘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항상 달라고 하고 늘
이제 요구만 하고 변함이 없으니까 내가 이걸 언제까지 해야 돼?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은 사랑에도 이렇게 실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치고 낙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내다 보면 흠이 보이고 거기에 이제 포기하게 되어지고 이제 원수의 관계까지도 이제 맺게 되어지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과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온전하지 못한 그 부분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 그 사랑의 조건은 사실은 다 알아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들처럼 내가 야 너 그런 줄 모르고 사랑했다, 내가 너 그런 줄 몰랐다, 너 이렇게 징그러운 사람인 줄 몰랐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부를 아시고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해라. 사람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상황 앞에서.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누구를 시인했어요? 하나님을 시인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 하나님이 이 싸움의 승패를 결정하시는 분이라는 거. 어떤 재물 앞에서든 어떤 유혹 앞에서든 요셉이 그 여인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지켜보시는데 하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배웠나. 다윗이요, 아무것도 배움도 없었고 단지 목동이었을 때 골리앗을 때려 눕힙니다. 그리고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왕이 되어 가지고 그 여인이 유혹을 할 때 유혹을 했는지 자기가 그 정욕에 넘어갔는지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잊고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말 좀 보세요.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잡아 죽이라고 하고 그 계략들을 말하는 그 모습을 보세요. 그 자리에서 과거에 다윗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노래하고 찬양을 하면 사울이, 귀신 들렸던 사울이, 그 악신이 떠나가는 많은 체험을 한 사람이었어요. 지금 자기의 신분이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 저와 여러분의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목사의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선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나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이 그 말과 행실을 통해서 빛이 나는 거죠. 향기가 나아지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예수님이 영으로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나를 모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사실을 시인하는 사람, 아들 앞에서 시인하고 원수 앞에서까지라도 시인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시인하는 사람,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신앙생활에 왜 실패합니까? 이 세상에서 왜 이렇게 살기 어려운 척박한 삶을 살아갑니까? 사랑이 식어지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금식하고 아무리 소리 높여서 목이 터져라고 다 쉬도록 기도해본들, 새벽을 깨운들, 밤을 새운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빠진 기도, 내 요구만 잔뜩 부풀리고 부르짖는 그 기도라면, 여러분, 찬양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빠진 예배, 그게 예배입니까? 하나님 빠진 기도, 그게 기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빠진 뭐예요? 찬양. 그게 어떻게 찬양이 될 수 있어요? 내 노래죠. 그냥 내 흥에 맞춰서 부르짖어서 그냥 속이 시원하다, 그냥 이렇게 팍 풀어냈더니 그냥 내질렀더니 내가 후련하다. 여러분, 그게 찬양이고 그게 예배고 그게 기도가 아니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황금 덩어리 앞에서든 원수 앞에서까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너는 믿어라.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처럼 내가 영으로 너와 함께하는 것, 너는 그 사실을 믿으라고. 그 믿음이, 믿는 자는 능치 못하는 일이 없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 절기 중에 예수님 자신에 관한 그 절기, 모든 교회력은 예수님 중심으로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대림절, 그래서 예수님 이제 성탄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 이제 이렇게 이제 고난 주간 또 이렇게 지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교회, 우리 개신교회 그 절기 중에 예수님에 관한 절기는 부활절과 또 무슨 절기 드립니까? 성탄절.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게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감사의 절기를 또 지키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맥주 감사절과 추수 감사절이 있죠. 공교롭게도 1년의 반이 해당이 되어지는 이 기간에 맥주 감사가 있고 연말에 가서 추수 감사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농사를 지어서 그 열매를 맺는 것이지만 이 한 주간에 잠언에 나오는 열매에 관한 새벽기도 말씀을 볼 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여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말과 행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게끔 하신 그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의 손과 발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열매를 맺게 한 것이, 저는 그것에 대한 그 감사, 헌금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내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자는 그도 내가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주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가정을 돌보고, 믿음으로 공부하고, 믿음으로 사업하고, 믿음으로 그 믿음의 열매와 결실을, 예수님의 삶의 열매와 결실을 맺은 거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감사,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받았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내 마음과 내 말과 내 찬양과 내 삶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상을 주시고 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뭐 하라 그러죠? 확증하라. 입술로, 행동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말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할 수가 없습니다. 원수와 대놓고 싸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너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베드로가 칼을 빼들어서 제사장의 하인 말고의 귀를 뱁니다. 귀를 베려고 했겠어요? 목을 치려고 했겠죠? 심장을 찌르려고 했겠죠? 그 살기등등한 무서운 자리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어떻게 해요? 꽂으라. 칼을 쓴 자는 뭐로 망해요? 칼로 망한다. 만약에 베드로가 멋지게 일당백으로 세 사람 네 사람을 처단한 게 아니라 100사람을 쳐 죽이고 자기도 팔 잘려나가고 목 잘리고 장렬하게 죽었다. 그럼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됐을 거예요. 100사람 죽이고 자기도 죽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으로 죽은 사람들,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외쳐서 그 자리에서 한 자리에서 몇 명이 회개를 했대요? 3천 명이 돌아왔다. 여러분, 주님 말씀 순종하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확증하는 자리에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드릴 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을 받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어떻게 계신다고 그랬죠?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영으로 너희와 함께한다. 진리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또 아름답고 복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랑하게 되어지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 그 전후 를 보면은 믿음을 가질 때, 믿음이 없이는 순종하지 못합니다.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종교적인 행위로 또 율법의 행위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헌신하고 사랑하는 자리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 것,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신 것, 그리고 나는 그 주님의 자녀인 것, 그 사실을 믿고 순종해 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열매를 받으시고 그 사람을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하는 그 일을 그도 할 것이다. 예수님을 그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